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왜 사람들이 절망할까?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겪다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 고난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닥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에 심호하던 시골교회에서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늘 겸손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분입니다. 당연히 믿음도 좋았던 분이에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으려고 했었던 분입니다. 예배와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물건을 들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돼서 병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웬일입니까?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루게릭병 여러분 생소하시죠? 주변에 루게릭병 걸린 분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병입니다. 이 병은 아시다시피 몸이 점점 굳어져 가다가 결국에는 심장까지 마비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마비된 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는 병인데 이게 왜 비참하냐면 머리는 생각은 다 온전하거든요. 온전한데 자기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보다가 결국 죽으니까 비참해요. 저도 생소해서 이름은 알았지만 어떤 병인가 찾아보니까 이게 참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시험이었고 저에게도 시험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열심히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에게 이런 몹쓸병이 걸렸나? 치료법도 없는 이 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분이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몸이 완전히 굳지 않았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저한테 또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매일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하고 기도를 제가 했을까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몸이 풀리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그냥 가다가 몸이 굳게 된다면 비참하게 누워만 있다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받고 집에로 돌아가셨는데 오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주무시다가 가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몸이 다 굳는 거 이거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품위 있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품위 있게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돌아가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고생하지 않고 가족들도 힘들지 않고 본인도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이 병명이 루게리라고 하는 병명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는 아시나요? 1903년에 태어나서 1941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최초의 영구 결번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로는 치명적인 병이 찾아왔을 때 이 루게릭병, 그때는 루게릭병이라는 이름도 안 붙였을 때죠. 처음 그런 병을 발견한 거니까 낙심하지 않고 병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1939년에 죽기 전이죠. 은퇴를 발표하고 은퇴식을 성대하게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루게릭이라는 이 선수가 은퇴식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망하거나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버텨낼 것입니다. 차후에 죽음이 다가와도 묵묵히 받아들일 것이며 더 나은 상황이 올 거라는 희망도 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루게릭은요, 절망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품으라는 그런 마음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이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에게도 이 절망이라는 놈은요 끈질기게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표현은요 그냥 들으면 아 힘들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배, 그러니까 바다에 뜨는 배 있죠. 배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는 지경이 되는 것을 이 힘에 겹도록이라는 표현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힘에 지나도록, 버틸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 짐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그게 힘에 겹도록이라는 표현이고요. 거기 또 뒤에 보면 고난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끊어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프레데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급작스런 고뇌로 모든 소망을 상실케 되며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상황. 근데요 뜻풀이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을 상실한대요.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 당장 아니 오늘 당장 죽어도 자기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은 무시무시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다고 하면, 우리가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어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 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을 발휘하여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할까요? 분명히 극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절망이라는 손님은요 낯선 손님이 아니에요. 늘 가까이 하는 손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가는 손님이었어요. 그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했지만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절망이 희망이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죠. 일종의 역설적인 승리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절망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우리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건요 첫 번째, 고난은 누구나 겪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해야 돼. 아 절망은 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충고를 하죠. 끝까지 절망하지 말라. 근데 이런 말은요 당하기 전까지는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 그렇지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말 생각도 안 나요. 성경 말씀 그 순간에 잘 생각 안 나요. 그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면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도이고 능력의 사도예요. 알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그런 능력의 사도가 나는 힘에 겹다, 너무 짐이 무겁다,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다라는 말, 죽겠다라는 말 종종 하게 돼요. 근데 그것처럼 싫은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힘들다라는 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디 가서 나는 힘들다고 얘기해야 할까?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요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라는 말을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계속 해보세요. 그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 입 다물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주 부정적인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주둥이를 닥치라.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얘기도 계속하면 그 욕처럼 들린다고. 그 잠언에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을 막 크게 빌면 그거 다 욕으로 듣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8절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환난 당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심하게 이제 고백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한 상황에 빠졌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상상을 해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맹수와 싸워야 하는 죽음을 앞에 둔 그 심정을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절망감,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맹수를 앞에 두고 그렇게 죽을 뻔한 일은 없었겠지만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때의 그 절망감을 생각해서 쓴 것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요, 왜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조금 더 은폐하지 않고 솔직히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을까?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예요. 능력의 종이에요. 그러면 뭐 죄송한 말이면 그 가오를 지키려고 그런 거 숨기지 않겠습니까? 힘들다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집에서는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좋아할까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믿음이 없느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절망을 드러내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떤 구원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9절 말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거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절망은 분명 나쁜 거죠. 여기 있는 분들 누구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절망합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의 방식을 배워야 해요. 그게 뭡니까? 절망을 드러내고 그 절망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 이거예요. 자기에 대한 절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다 이룬 것 같아요. 나 존경받을 만하고 내 노력과 내 힘, 그 어떤 고생이 다 보상받은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거 해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쭐대고 교만하고 젠체하고 가오를 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망을 겪다 보니까요, 이 절망이요 자신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조그만 일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순간에 이런 생각 들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힘이 없지?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이런 어려움 당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오면 그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을 믿음에서 생각해 보면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이 없도록 살 소망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을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여주는 의도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입니다. 2월 7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예요. 제목이 뭐였냐면 6개월 잠적했던 6인남. 멋있게 생겼죠? 아마 저 안경을 벗으면 눈을 못생겼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기사를 봤어요. 이게 뭐냐면 6인남인데 유튜브를 읽어주는 남자예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였느냐면요, 자기 개발을 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한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100만이 넘는 그 구독자가 있었어요. 자기 개발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주구장창했어요. 그가 자주 인용했던 교수가 있는데 저도 좋아하는 교수거든요. 그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이분이 자기 인생에는 짐이 없는 게 아니라 짐이 있다. 그 짐을 오히려 힘있게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익남은요, 그 얘기하면서 어릴 때는 교회 다녔지만
커서는 교회 안 다녔어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작년 6월이에요.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튜브 수입이 정지가 됐어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닌데 뭐가 잘못돼서 유튜브에서 수익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갈등하면서 삶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믿었던 그 사람인데,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3-4시간을 엎드려서 펑펑 울며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급함을 느낀 거죠. 어릴 때 교회 나간 거 기억하면서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고, 그리고 그 설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6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올린 영상의 제목이 뭐냐면 신이 아직 죽지 않은 이유였어요. 니체가 뭐랬죠?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 영상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가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주구장창 그 인용했던 그 조던 피터슨 교수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믿게 됐던 게 아니라 그는 그 나름대로 고난을 겪다가 아주 심한 질병에 있었는데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 이런 이제 영상도 올린 거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내 노력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겹도록 살처만까지 끊어지는 상황이 내게 다가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그 절망의 끝은 뭡니까? 그 해결책은 뭡니까? 9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요,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의지할 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서술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수식어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찌하든 죽음을 피하고 싶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어느 순간 그 죽음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요, 그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그가 이뤘던 모든 업적, 그가 이뤘던 어떤 명예, 그가 이뤘던 모든 일가, 그에게는 그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죽음을요, 한순간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땅에 붙어 있는 것도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달나라만 가도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달 붙어 있어요. 누가 높은 점프를 해도 2초 이상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뛰는 농구 선수라 할지라도 2초 이상 뜰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옥상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거의 살 사람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그렇게 세죠. 땅에서 끌어다니는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고 하늘을 날 방법이 있어요. 뭐죠? 바로 더 큰 법칙을 따를 때입니다. 공기역학의 법칙이에요. 이 공기역학의 법칙은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요. 극복해요.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기역학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지대에서 바람만 잘 타면 동력이 없어도, 엔진이 없어도 글라이더를 타고 마음껏 하늘을 나를 수도 있어요. 한동안 나를 수 있어요. 2초가 아니에요. 1시간도 나를 수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요,
죽음과 심판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 인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죽음의 법칙을 이기는 법칙, 그것을 거슬려서 극복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 부활의 법칙. 그래서 바울은요, 이 힘에 겹도록 살초망에 끊어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법칙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 짓누르는 법칙을 따르지 않고 더 큰 부활의 법칙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칙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더 큰 법칙이라는 겁니다. 더 높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들도 고백하죠.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전쟁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고난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높은 법칙, 부활의 법칙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로 하는 것에 그 해답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폭풍으로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가 소용돌이 칠 때 사람들은 그거를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생길 때 바다의 적조 현상은 말끔히 쏟아버리고 새로운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고난은요, 우리 영혼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불순물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용광로에 들어간 철이 찌기를 다 벗어 버리고 순수한 쇠가 되는 것처럼, 금이 되는 것처럼, 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겸손하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윗이 아니 바울은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사망 선고 받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에게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고백, 무슨 고백을 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과거에 건지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간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지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던 거, 보호해 주셨던 거, 건지셨던 거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셨으니 이제 앞으로도 그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장래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이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진짜 이 부활을 믿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늘 그걸 생각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을 진짜 믿느냐? 그거를 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해요.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툴툴 털고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해합니다. 신학교 졸업식이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학생들이 있었겠어요. 한 학생이 성경에 손을 들고 나와서 졸업식 대표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특한 고백입니까?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시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군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이네. 그러나 제군들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군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군들을 붙들어주는 경험이 필요하네. 그때 제군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일세. 정말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뭐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 경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을 벗어난 경험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오늘 환난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 어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건지신 이가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전에도 건지셨고 그 고난 중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난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셨던 그분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